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5장 1절과 시편 73편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구속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린 자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봉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와 봉사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예배와 봉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의무이며 그 의무를 우리는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복을 허락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봉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린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은 상당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모이라고 말했을까요? 우리는 신약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순절 사건 이후 하나님이 아마도 우리에게 모이라라고 말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 이 땅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한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후부터 그들은 힘써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임은 사실 오순절 이후에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기록되어 있고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5장 1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노릇을 400년 동안 있었습니다. 종의 신부였습니다. 그 종의 신부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모세를 보냈습니다. 모세를 보냈을 때 바로에게 이 말을 전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내 백성을 풀어주어라. 내 백성들을 광야에 보내라.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절기라는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모인다라는 뜻입니다. 모이고 먹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절기란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명절이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명절 있죠. 큰 명절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설날하고 추석이죠. 그렇다면 우리 명절에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 명절에는 모입니다. 온 지방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같이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그냥 모이기만 해도 명절이라 말하지 않고요. 그냥 각각 있는 집에서 따로따로 먹는 것도 명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명절, 절기는 모여야 되고 함께 그것 가운데 식사를 만찬을 누림을 먹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그 사건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날에도 그 말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온 이후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오순절 사건 이후 교회가 세워졌고 그럼 교회 구성원들은 교회 성도들은 교회는 무엇을 했나요? 교회는 모였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셨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기록되기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오순절 사건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졌고 성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각 집에서 떡을 나누며 그들의 식사와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고 함께 먹었다는 것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모이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먹고 마시는 것이고 그것은 곧 축제입니다.
예배는 축제가 되어야 되는 곳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회복이 있는 것이 참된 예배요 근본적인 이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예배에 나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승리를 간증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부터 구출하였을 때 그들에게 주었던 절기, 그들에게 이것을 지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언제 그것을 지키기 시작했나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바로의 그 노역에서부터 구원받았고 이제 종의 신분이 아니라 노예 신분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를 핍박했고 죽이려 했던 그 애굽이 다 사망하고 홍해를 건넌 그 이후에 그 광야에서부터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노예의 신분에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죽이려 했던 그 바로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죽이려 했던 그 군대를 몰살시킨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출애굽의 모세와 그 모든 백성들과 미리암도 함께 찬양하고 경배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우리 예배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찬양 시간 동에도 동일하게 찬양한 팀도 있고 악기 세션도 있고 콰이어 팀도 있습니다. 이들은 다 찬양을 합니다. 무엇을 찬양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향한 찬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우리에게 기쁨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온몸과 목소리와 온몸으로 찬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를 간증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승리를 찬양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에 나오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었던 즐겨하는 것에 시간을 쏟는다면 과연 그곳 가운데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승리를 간증했을까요? 만약에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이 시간에 차라리 PC방 가가지고 게임을 한다, 이 시간 차라리 카페에 가서 내가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눈다, 이 시간에 내가 차라리 공부해서 내 미래를 준비하겠다, 그것 가운데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그것 가운데 여러분의 유흥을 즐겼다면 과연 그것 가운데 여러분의 하나님 향한 간증이, 승리에 대한 간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승리한 자들이 아닙니다. 예배에 나왔다는 뜻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승리를 하나님께 간증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은 세상에서부터 승리하였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나오지 않았으면 그들은 결코 승리를 누리지 못했고 승리를 간증도 못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미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말한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말씀 생활, 묵상 생활을 온전히 했으면 우리는 예배 자리가 되게 기대가 있습니다. 예배 자리 빨리 가고 싶어해요. 빨리 예배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고 더 일찍 오고 더 그것 가운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말씀, 기도, 어떠한 하나님 앞에 떳떳함이 없고 실패한 신앙생활이 있으면 우리는 이 예배 자리가 도살장에 끌려온 양같이 너무나 싫고 귀찮게 여깁니다. 왜 나는 예배 자리에 가야 되나? 난 그곳까지 왜 가야 되나? 늦게 가려고 하고 오도 맨 끝에 앉고 어떠한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의 승리를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 일상 가운데 체험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사모할 것이며 빨리 나와서 하나님께 그 간증을, 영광을, 찬양을 올리려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 자리에 모여야 되며 그것 가운데 그리스도의 승리를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간증한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자연스럽게 뒤따라온 것은 다름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존재에 기쁨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충만한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주님이 날 승리케 하셨다, 주님이 날 이 세상에서부터 승리케 하셨다, 주님이 내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하셨다라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여야 합니다.
우리는 모여야 하고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며 우리는 봉사를 해야 합니다. 교회에 모이고 싶어하고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해야 되며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체험한 자들이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가 흥이 없고 기쁨이 없고 정말로 무미건조할까요? 왜 이렇게 그냥 오다가 그냥 가는 그런 시간 같은 느낌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예배에 대한 생각과 관념과 바라보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은 예배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의 회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와 봉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라는 의무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유일하게 섬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이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배와 모임과 그리고 봉사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 요구를 여러분이 꼭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모이게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세계의 절기는 무조건 어디에 위치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상관없이 그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했고 그것 가운데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신앙생활 동안 여러분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은 예배 자리에 꼭 나와야 합니다. 그것은 의무입니다. 예외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예배 자리에 봉사의 자리를 기쁨으로 나와 하나님을 간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배와 봉사를 온전히 드려지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 기록되기를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그 절기를 지키라면서 말씀하시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그곳 가운데 구출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처소에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부터 그 어려움과 눈물의 상황 가운데서 환경에서부터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예배한 그 처소에 그들이 갈 수 있게 위한 것이래요. 근데 어떻게 그곳 가운데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인도와 주님의 안내를 통해서 우리는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와 봉사를 온전히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면 과연 어디로 인도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신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로 여러분 인도하십니까? 어디 인도하시나요? 바로 거룩한 처소라고 나오죠. 처소라는 것은 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집으로, 하나님이 처소로 인도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인도 말고 또 특별한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들어가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원어로 말하는 들어가게 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쉽게 이해하면 안내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안내까지 해주셔요. 자세하게 그 길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안내해 주셔요. 어디로 안내해 주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 그럼 하나님의 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처소는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있을까요? 출애굽 같은 경우에는 그 광야에 나온 백성들은 그들의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집을, 성막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라 했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것 가운데 성전, 단단하고 돌로 금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지어진 성전이라는 것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성막과 나중엔 성전에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들은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물리적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말했을 때 성막으로만 불린 것이 아니라 또한 뭐라고 불렸냐면
회막이라고 불렸습니다. 회막은 무엇입니까? 그 회중, 사람들이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물리적인 어떤 건물에, 어떠한 청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회중 가운데 회막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며 그것이 바로 처소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성전에 계실 거야, 어떠한 건물에 있을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그 모임 가운데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날에 무엇이라 우리가 일컫습니까?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떠한 돌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그 모임이, 그 회중이, 그 회막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처소, 집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안내해 주십니다. 어디로요? 바로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교회 생활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내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빛이 임하기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이 교회 가운데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교회의 예배와 봉사에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예배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주신 놀라운 복은 다름 아니라 그 우리 안에 있던 그 즐거움들을 회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즐거운 곳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즐거운 곳입니까? 아멘? 즐거운 곳입니까? 여러분은 이곳이 즐거운 곳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요, 여기는 우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며, 이곳은 능력의 성령이 계시는 곳이기에 교회는 즐거운 곳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은 은혜의 장소입니다. 가장 즐거워야 되는 장소. 그래서 여러분은 주일에 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자리 가운데 수요 예배 오시는 분도 계시고, 금요 찬양 예배 오시는 분도 있고, 주일 예배 오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 새벽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적으면 한두 번, 많으면 5번, 7번, 10번 넘게도 교회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왜 이렇게 교회를 올까요? 교회가 즐겁기 때문에, 교회 온 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이들의 발걸음은 교회 향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교회 온다고 해서 비참함을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비참함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비참하십니까? 내 운명이 비참하다, 참 비참한 내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 다른 것을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 가운데 끝은 비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지 않고 이 자리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뭐 술자리나,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게임이나 뭐 영화나, 아니면 여러 취미생활이나 사람 만난 거나 이야기나 공부 같은 걸 해보십시오. 처음엔 그것이 여러분의 유익이 있을 거라고 즐겁게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것을 한 번, 두 번, 5번, 10번, 여러 번 하면 결국에는 그 순간은 즐길 수 있으나 그 순간이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는 비참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대학생들이 되면, 저 때는, 요즘엔 코로나 사태는 아니지만 대학생 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술자리가 있고 정말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많이 마시고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정도로 그들은 그냥 취하기를 즐긴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사람들이 즐거워해 보여요. 청년들이 행복해 보여요. 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이, 뒤돌아온 발걸음에, 집으로 돌아온 발걸음 보면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툴툴 떨면서 후거리면서 한숨을 쉬면서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 첫 해는 안 그것이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직장 생활이 되면 그 자리가 전혀 행복하지가 않고 비참한 것만 느낍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즐기는 게임이든 여러분이 하는 영화, 드라마 감상이든 그것을 끝까지 해보십시오. 다 완료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루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허무함을 느낍니다. 내가 무엇하러 이것을 했을까? 내가 무엇하러 내 시간을 이렇게까지 이것을 내가 허비했을까? 이게 뭐가 좋다고 내가 지금까지 이거를 했을까라는 그런 비참한 나의 모습이 느껴지게 됩니다.
누구는 이 시간에 다른 걸 준비했고 성공했을 텐데 나는 왜 이것밖에 못했지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엄습하면서 우리 존재에 대해 많은 비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예배의 자리는, 봉사의 자리는 그것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곳 가운데는 다른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이 곳이, 하나님의 집이,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즐거움을 주는 곳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이미 이곳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무엇인가를 여러분을 채워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대로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돌을 던질지라도 여러분은 당당하게 말해야 돼요. 아니다, 교회가 가면 진정한 즐거움이 있는 곳이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나에게 쉼이 있는 곳이다. 예배와 봉사를 통해 나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끝은 비참함밖에 없습니다. 허무함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배와 봉사의 자리에 나온 우리는 그 비참함을 넘어 하나님밖에 줄 수 없는 인생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간혹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평소보다 길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 원래는 딱 30-40분 정도 예상하고 왔는데 목사님 설교가 1시간 정도 길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하십니까? 누구는 시위하는 마음으로 막 딴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빨리 좀 끝내달라고. 또 누구는 막 졸기에 시작할 수도 있죠. 또 누구는 막 허리를 막 두드립니다. 안 두드려도 허리 막 두드리면서 언제 일어날까라고. 여러분들은 좀 예배가 힘들다, 왜 이렇게 길지, 빨리 끝났으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었지언정 여러분은 근데 마음 가운데 비참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봉사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교회가 가장 즐거운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즐거운 곳이라는 것을, 그 기쁨을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회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이 자리에 나오고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여러분 안에 그 즐거움은 넘쳐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일 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우리 일상생활이 비참하게 느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인생이 지금 비참하게 느껴집니까? 뭔가 무기력하게 느껴집니까? 뭔가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는 것으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예배 생활, 여러분의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는 것에 여러분의 봉사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여러분의 봉사가 온전히 회복해질 때 여러분 안에 그 모든 비참한, 세상의 비참함은 서나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으로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일 때 또 다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본문 시편 73편 16절에 17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앞의 내용은 우리가 다 나눌 시간이 없어서 나눌 수 없지만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시편 기자는 큰 고통이 있는 거예요. 큰 인생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원수 같은 적군들이 나의 삶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도 모르겠고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기자가 어디서 답을 얻었습니까? 언제 답을 얻었습니까? 바로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보았다. 이 시편 기자가 답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고 그의 억눌렸던 마음의 무거운 짐이 풀렸고 기쁨으로 충만했던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와 봉사의 자리가 회복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모이기 힘쓰고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인생의 답들이, 우리의 삶의 문제의 답들이 이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설교자가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하나 다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것도 이상한 것입니다. 하지만 설사 설교자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이랑 상관없는 메시지를 선포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만 나온 것만이라도, 예배 자리에 함께 찬양하고 예배 자리에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고민, 도서관에 가서 책을 많이 보고 그것이 해결될까요? 여러분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풀리나요? 여러분 친구들이나 어떠한 조언가를 불러가지고 이거 고민 상담에 대해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한 키라도 그것이 커집니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어디 가운데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 가운데 그것을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투자할지라도 그것은 답이 없습니다.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답이라고 생각해도 신기루 같이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답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다름 아닌 오늘 시펑기가 말한 그 성소에,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에, 이 봉사의 자리에 그 인생의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의무, 예배와 봉사, 그것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안 나와서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 이 문제 풀리기 전까지는 난 예배에 안 나오고 차라리 내가 열심히 더 공부를 하겠어. 사람의 믿음의 족도는 다르겠지만 가장 학생들의 하는 큰 고민이 뭡니까? 내가 공부하는 이 자격증, 내 시험,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것만 내가 잘 풀면 다시 내가 예배 생활할 거야. 내가 이번에 너무 시험에 준비를 많이 못해서 그래서 이번 주일은 예배 안 드리고 이번 금요일에 예배 안 가고 봉사는 안 하고 그냥 시험 준비하면 내가 다음에 붙으면 잘하면 되겠지라고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고 예배 자리를 경양시하여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부가 잘 됐습니까? 그래서 그 공부의 결과가 좋습니까? 설사 좋다고 해서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온전합니까? 그것이 한 주가 빠먹고 두 주가 빼주고 한 달이 되고 6개월이 되면 시간 지나십시오. 그 사람은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고요, 정신적으로 혼적으로도 죽고요, 육신적으로 그는 죽음을 체험하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 생활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그 시간, 그 1시간 반, 아니요 여기까지 오는 사람은 누구는 1시간씩 1시간 반씩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그것까지 계산하면 5시간 6시간, 내 6시간이 투자한 그 시간에 차라리 집에서 공부하는 것이, 차라리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차라리 나의 취미생활을 즐기고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차라리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것이 나에게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전혀 여러분에게 좋았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여러분은 함께 누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정적으로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답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며 하나님만 주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배와 봉사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살지 않지만 짧은 인생 살아보면서 경험한 결과 아무리 여러분이 예배를 포기하고 다른 것을 한다 해서 그것이 잘 됐다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그럴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잘한 친구는 이미 잘합니다. 그 시간에 안 해도 잘합니다. 근데 못한 친구들은 그 시간에 대해서 달라질 것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저는 많이 제 삶 가운데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준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의무를 먼저 다 이행한다면 우리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만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가서 만나를 먹어야 돼요. 이 만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새벽에 아주 이른 새벽에 땅 가운데 이슬에 만나 먹을 것, 기름된 빵 같은 것이 새거나 그것을 이제 먹으면 빵같이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만나의 특징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벽에 떨어지는 양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너의 가족 수에 맞게 그 만나를 걷어서 그것을 하루에 먹고
다음 날은 또 다시 그것을 먹으라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더 많이 비축한다고 해서 다음 날에 남는 것이 아니라 다 썩어지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어떤 사람들은 그날에 필요한 많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많이 모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많이 가졌다고 해서 적게 가져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신기한 것은 많이 가져갔든 적게 가져갔든 그들의 모든 필요는 채워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만나는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라고 여러분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만나, 정말 우리 일요일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이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사업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학업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책임지는 그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이 여러분이 많은 것을 투자한다고 해서 많이 남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적게 투자하고 적게 그것을 마음에 쏟는다 해서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가 지저받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무를 우리가 이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호와 양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위해 더하신다. 우리의 모든 시선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에, 하나님의 그 섬기는 것에, 예배와 봉사 있는 것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봉사가 회복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워주시는 역사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돼요. 내가 예배와 봉사를 온전히 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모이기를 힘쓰면 이것 가운데 기쁨으로 채워지구나, 나의 기도가, 나의 응어리가 해결되구나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임이 힘써 모여서 와서 먹고 즐기는 그러한 예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담대한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해낼 수 있으며, 그 말해내는 것이 곧 전도요,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났으면 뭐가 되는다? 우리 옛날에 강세리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한 말씀이시죠. 기억 안 나시겠지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고, 또 크리스찬으로 태어났으면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며,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는 모든 모임과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으로 태어나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예배 생활이 회복되었습니까? 주일에 단 한 번의 예배로 그친 것이 아니라 모든 예배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까? 그러한 예배 회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었고 이제 봉사까지, 그리고 모임에 힘쓰는 자로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 여러분의 자녀, 대대손손으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시는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되죠? 예배와 봉사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주님의 승리를 찬양해야 됩니다. 사단에서, 죄에서, 세상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